우리 행군나팔 중창단 대원이 더 있는데 명절에 또 많이 없어진 모양이지.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구정 지난 첫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일리 남성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이 윷놀이는 원래 이 신라시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민속놀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요. 윷놀이 그러면은 이웃놀이다. 이웃 간에 모여서 이웃놀이다의 말에 준말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편을 짜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보면은 도개걸윤모 이래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집에서 기르던 가축과 또 가축의 그 빠르기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는 돼지를 상징하고, 개는 개를 상징하고, 그런 양을 상징하고, 또 윷은 소, 모는 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윷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윷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쭉 전수되어 왔다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윷놀이 오늘 여러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 상금도 많다는데 윷놀이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로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딴 사람은 또 개 갈 때 우리는 윷 거래해버리면 놔버리는 거예요. 빨리 가기. 둘째는 어떻게 하느냐. 특징이 뭐냐면은 뛰어넘기. 그냥 막 뛰어넘어서 가면 이기는 거예요. 뛰어넘기. 셋째는 잡아먹기. 앞에 가는 놈 그냥 잡아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많이 잡아 드시고 빨리 가서 오늘 어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차와 간식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가 판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장사는 일체 못합니다. 근데 부서에서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해가지고 부담 안 주려고 자기들이 그걸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름 수련회 갈 때 쓴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 깎지 말고 풍족하게 해서 그저 주세요. 그래서 청년회 수련회 가는데 찬조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 첫째는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둘째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보배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윤리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세 가지 보배지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겼냐. 사도들이 빙둘 앉아가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고백을 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야고보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전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사도신경 즉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구약에도 사도신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폰라드라고 하는 학자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약의 신앙 고백을 두 곳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나 이 명절이 되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 뭐 차가 있습니까? 뭐 걸어가지고 이러고 오는데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계속 이 신앙 고백을 읊조리면서 왔다. 읊조린다고 하는 거는 뭐 묵상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오는 걸 읊조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읊조리면서 온 말씀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폰라드가 찾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신명기 26장하고 여호수아서 24장이 바로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24장은 구약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으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외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영도 하에서 출애굽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저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지도자 모세가 120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요. 이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위임을 받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으면 겁이 덜컥 난 거야. 왜?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말 안 듣지, 불평 잘하지, 원망하기 잘하지. 예?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손에 들고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집 세지.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할 거냐. 그리고 저 가나안에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 듣겠냐 이 말. 그리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을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냥 뭐 쭉쭉 가서 그냥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점령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야 돼요. 그게 부족들이 거기 현지인들이 토속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전부 점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난 거지. 여호수아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때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이제 처음 이제 위임 받을 때 나오는 말.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탁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34번 전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아이성 전투, 여러분 조그마한 성, 지금 뭐 국지전이지, 지금 말하면 대대급 전투 정도 되는, 여기서 아간 때문에 한번 실패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쟁은 전부 전성입니다. 이 33번 전쟁을 전성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성 장군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게 좀 편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됐어.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 옛날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신상들, 우상들,
요거 갖다다가 그거 놓고 섬기고, 또 이 가나안 현지인들이 그 섬겼던 현지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 그걸 점령을 했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텐데 그걸 갖다 놓고 섬기는 거야. 애굽의 우상도 섬기고 현지의 우상도 섬기고 이걸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 강저 홍해 건너기 전에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1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계속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좋다. 그러면 당장 오늘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불태워버리든지 땅에 묻어버리든지 없애버려라. 그래 명령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주제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별 설교의 선포와 함께 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고백,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한 해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건 무엇보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55년 전에 모세 후계자로 위임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게 그때 처음 위임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55년 동안 걸어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도 잊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55년이 지난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너희들도 선택해라. 우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34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이 평탄한 길, 형통의 축복이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혼자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를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는이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입니다. 이는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이 되도록 합시다.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성경책을 들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안 내려가고 그런 가정이 안 내려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 제사장이 머리에 감람유를 부을 때에 쫙 흘러가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이스라엘,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북쪽에 있는 큰 높은 산인데 거기서 아침이 되면은 아침 이슬이 쫙 깔려서 이스라엘 땅을 덮거든요. 그것 때문에 곡식들이 살아난 거다. 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 다음 따라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 같고 혈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깔리는 생명의 이슬.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없으니까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없으면 농작물이 안 돼요. 생명을 불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바로 그런 가정에 임한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로멜은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아서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철저히 신앙 교육 받은 사람인데, 그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군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 또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게 될 때 어머니께서 크로멜을 탁 붙잡고 조그마한 성경, 우리도 군대 갈 때 아이들 그 기도하고 조그마한 성경 주잖아요. 조그마한 성경을 손에 쥐어주면서, 크로멜아, 네가 군에 가서 전쟁터에서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봐라. 나도 너를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겠다. 우리 서로가 보고 싶을 때 항상 성경 속에서 만나자. 이 크로멜은 이 성경책을 받아 가슴에 품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전쟁터에서 성경을 내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전투에서 실탄이 날아와서 탁 가슴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안 죽었어. 그래, 이상하다. 분명히 총알을 맞았는데 보니까요, 이 어머니 성경을 품고 있는데 총알이 와서 성경책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책을 꺼내니까 중간쯤 딱 박혔는데 그 총알이 끝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 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딱 가서 받쳤는데, 이 말씀이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는 그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영국의 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나와 우리 가족, 나와 우리 집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탄한 길과 형통한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금년에는 무슨 수를 서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온 가족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는 것보다 교회 각 가족들이 부스부스해서 봉사를 하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할 때 어젯밤에 가족들과 의논하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논해 보겠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내 말에 동의할 것이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못 믿고 국민이 정부를 믿습니까? 사장이 사원을 못 믿고 사원이 사장을 믿습니까? 학생이 선생을 못 믿고 선생이 학생을 믿습니까? 이 불신 풍조가 가정에까지 침투해 왔어요. 이 불신은 악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줬던 죄악이에요. 이게 사탄의 아주 유일한 무기야. 강력한 무기거든. 이게 지금요 세상의 가정마다 다 침투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사탄이 침투해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못 믿는 겁니다. 전부 마귀 사탄의 코가 깨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그래요. 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세상은 말세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려야 돼. 가정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 간에 불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빼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요, 함께 살지만 남편은 아내의 껍데기하고만 사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두고 있어요. 아내도 역시 남편 껍데기하고만 사는 거예요.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나는 나중에 황혼 이혼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그런 소리 농담으로라도 아주 말이 씨가 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래야 돼. 응? 우리 박기덕 장로님이 다 얘기했더니 딴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장로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 참 부부지간의 사이가 참 좋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밖에 못 시켰는데 새 사람 만나면 언제 새로 교육시키냐고 그래. 그래서 내 생각하고 좀 틀리구나 싶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도 품지 마세요. 그 사탄이 주는 미끼입니다. 사탄이 올무에 걸려서 나둥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가족이 함께 봉사하세요. 금년에 여러분 찬양대 오늘 안 합니다마는 부부와 부부간에 앉아서 찬양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얼마나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축복 안 하고 어떤 가정에 축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국 가족들이여, 내가 먼저 여호수아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